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사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공에 내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깨닫지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콩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때리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우리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의인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7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졌던 소원을 금년에는 꼭 성취했으면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 부병의 성공 등을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현실적인 욕구 충족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천국 전파, 천국에 대한 교훈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나귀가 끌고 곡식을 가는 돌로 만드는 큰 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에다가 매서 바다 위에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더한 죄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그러면 소나 나귀가 끌고 있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영영 나오지 못한다. 완전히 다시 소망이 없도록 죽인다.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는 조심하고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죄를 범하기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범죄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용서, 온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이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려면 안 된다. 아무 데다나 이 얘기를 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 문제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공적인 문제 붙이는 사람도 있겠는데 공적인 죄하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죄하고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온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은 역부족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에는 불가능하다. 역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더하소서라는 말은 프로스데스라는 말인데 추가해달라, 충전, 추가, 충전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충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 추가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이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인들이고 믿음이 없이는 형제를 실족해 한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실족해 한 형제의 죄를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용서해 주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많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고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새해 아침에 아니 금년에 사람들이 해돋이 가서 해 뜨면서 소원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무슨 별 소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소원이 과연 지금 하나만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까?
부모는 항상 자식이 마음이 있고, 목사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제게 진짜 무슨 소원을 지금 하나만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드려봤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새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을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믿음의 창설자가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갈 때 잘 뜻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시작자, 근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완성한다, 끝마치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시라, 창설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성취자요 완성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즉 믿음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 역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주 특수한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서 혹은 훈련이나 연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주님 앞에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케 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로보기의 본익의 족속인 가나안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딸이 고침받기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관심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내 소원대로 드리라. 믿음은 이 이방인 한 여자의 소원이 성취시켰습니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그 믿음대로 소원을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귀신으로부터 찾아냈습니다. 믿음으로 불치병을 고침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과 의원들과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이만큼도 눈꼽만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염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도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사회 제도나 종교 제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고는 적극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수다한 군중 속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그 지긋지긋했던 병에서 노임받아 온전하여졌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침받은 여인에게 더욱 확신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가고 병이 치료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은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칠 만한 조건을 구비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불치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하인이 낫는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백부자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되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병들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 나은 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는 기도, 금년의 기도, 금년 한 해의 구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동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간질병 앓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한번 설명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요.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뽕나무를 뽑는다고. 또 다른 복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여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절대로 뽑을 수 없는 뽕나무. 불가능이죠, 불가능.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만난 삶의 모든 난 문제들을 뜻한 말입니다. 인간들의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능케 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으로 언제나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외 없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로에도 온갖 유형의 뽕나무, 이 뽕나무 같은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절대 뽑히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진짜 소망이 안 보이게 가로막는 산들이 답답하게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타인들의 실수로 통과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용서받는 일도, 또 형제의 허물을 7번, 70번까지 용서해주는 사랑의 행위도 결국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6년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금년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저울에 달아 보거나 도가니에 시험해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신비로운 천국의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실적인 욕구를 소원합니다. 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소원들입니다. 건강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재산이 더하고 명예가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참으로 본질적인 소원입니다. 이 믿음을 더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충전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믿음을 더해야 할, 추가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믿음 만능의 삶을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제고해 본다면 죄사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무죄 선언을 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미 우리는 무죄 석방된 의인이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가리키는 사슬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유함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사죄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되는 은총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 왜 지금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실수하고 죄 짓고 어쩌다 보면은 잘못했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죄가 끝났는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무죄 선언을 받은 상태인데, 흔들리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그냥 과거 완료형,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수동태, 능동태, 그것도 따져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내가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 자동적으로. 그게 히브리어가 이 뜻이 아주 좀 헬라어가 뜻이 깊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상상 불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죄인이고, 믿는 사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죄에 대한 이 사실, 이 칭의에 대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해야 돼. 노력으로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내 고질적인 뿌리가 뽑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김승진 목사의 이 아주 아주 인간적인 고질적인 고집, 이것이 뽑혀서 의로운 것 됐다면 제가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 볼 때 성자처럼 보일는지 몰라.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다. 여기 구원을 얻었나니란 말은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믿음에 의하여 그 구원의 효력이 발전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믿음에 의해서 그 구원의 효력이 발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뭐예요? 바로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믿음을 다하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다하소서. 이 마귀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맥힌 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확실한데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이제 학위 논문이라도 논문 쓰기 위해서 앙케이트 한번 작성해 보면 기맥힌 사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지용 장로님은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랬으니까 난 정말 다리 거기 또 그 우리 고향에서는요 그냥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도 하고 질매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래. 나 질매다리가 어딘가 했어. 가봤어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서천에서 저 길산까지 가려면 4km인데 이렇게 보여. 저 건너동네 같아. 그런데 걸어가야 돼. 근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거의 질매다리래. 거기서 주워왔다 보니까 분명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너 정말 주워왔나?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의심되는 거예요. 조금 야단만 쳐도 의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는 주워왔어. 질매딸에서 주워왔어. 가족들 안 닮은 것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애는 코도 만져보고 자기 코가 안 닮았다고. 너 코 안 닮았어, 인마. 너 눈도 안 닮고 너 가족 중 안 닮잖아. 그게 너 주워온 애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워왔으면 진짜 주워왔다고 하겠어? 비밀을 하려고 그러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주소 몇 번 얘기하면 어떤 애들은 와 하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주워온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죄인으로 맨날 살아가? 죄값 다 치렀는데 왜 죄인으로 살아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영생인데 영생을 살아가야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지. 우물쭈물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걸로 내 인생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무엇하냐고 묻거든. 김승희 목사 하늘나라 이사 가서 잘 산다고 잘 산다고 아래 잘 산다고 보내라. 너무 잘 살아도 올 수 없어서 못 온다고 전해라. 죽은 후에도 근데 영생은 죽은 후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그런 게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맥힌 건 거의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얻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청구하고 아버지 앞에 강청한다는 말이,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격스러운 축복이요 영어로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공로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된 제일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곧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 따라 살려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더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을 살아가야 할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베푼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해야
이 사죄의 은총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향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해야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의 삶을, 감격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좋은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더해야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금년 소원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작부터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믿음 만능의 삶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추구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소원입니다. 바로 더 나은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하는 소원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소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위대한 관용은 구원받은 자들, 천국 백성들, 즉 믿음의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윤리의 특색이요 생명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형제 사랑의 힘을 더해지고 구원과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런 그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저희들은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표어를 삼았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만능의 삶을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전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더 나은 신앙생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해서 형제의 사랑에 힘을 더해지고 구원과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던 거 금년 한 해에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분명 금년에 꼭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더해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